할렐루야. 이제는 그냥 판서를 안 하고 바로 할까? 왜냐하면 바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또 그래도 판사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 또 유익이 되고 이게 메시지가 잘 더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에 아닌 칠판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멈춘 야곱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명하시고 축복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의 땅 그러면서 메시아 오실 땅이죠. 그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가는 길에 좀 멈춥니다. 잠시 멈춰야 되는데 좀 오래 멈춥니다. 여러분 오래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 잠시 멈추셔야 돼요. 잠시 멈추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래 멈춘다는 말은 뭐냐? 안주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말해 야곱이 멈춘 게 아니라 안주한 겁니다. 안주.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당장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안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문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오늘 결국은 우리 인생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야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미리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미리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조금만 이 야곱이 놓친 게 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엘렐로헤 이스라엘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구나 예배했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읽어보니까요 이게요 단순하게 야곱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맞지만 뭐요? 안주하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잠시 내게 주어진 은혜와 응답에 멈춰버리고 잠시 내게 와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좀 유익들을 응답에 멈춰서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인해 기념하는 예배지 사명을 잃어버린 예배요. 이 오늘 보면서 제가요 말씀을 또다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미리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내 신앙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내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걸 확인하는 예배가 되고 내게 적용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 누리고 여러분 미리 정복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자체 이게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응답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성취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허락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 그렇죠?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럼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교회와 함께, 교회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라는 것을 교회를 빼놓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창대 교회와 함께 미리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깨어나면 여러분 신앙이요, 생각도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보이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요. 가정을 책임지고 섬겨 나가는데 안 옵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안 옵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안 옵니까?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런다 저런다 칩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데 이 문제가 안 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히 허락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수로 허락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다니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게 갈등과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그 속에 참된 시작을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진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시느냐?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것이 진짜 시작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결론 나고 답이 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이게 고백돼야 내 삶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또 여기 문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또 내 기준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는 것 말고 오늘 내가 당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이게 그대로 모여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인생이 막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그런 인생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함께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내 갈등과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싸울 일이 있습니까? 진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갈등하고 다투는 게 맞습니까? 그게 내게 답입니까? 거기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무너지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창대 교회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면 교회가 내게 응답이 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있는 통로요,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맡기신 미션이고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절대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야곱을 좋은 길로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좋은 길로만 인도해가지고는 12민족의 지도자가 못 돼요. 그래, 야곱 자신을 로봇처럼 하나님이 너 이리가 저리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야곱이 20년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다리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단을 잘 안 쌓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봤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안 바라봐. 언제 바라봐요? 그래도 이거 있어야 바라보잖아. 우리 아들, 딸 절대로 평상시에 아빠한테 안 옵니다. 평상시에 아빠한테요, 이 애교 섞인 눈빛으로 잘 안 옵니다. 언제 온 줄 아세요? 돈 떨어졌을 때 와요. 여러분요, 저한테 전화 자주 안 해요. 뭐요? 위급할 때 전화합니다. 아빠 데리러 올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 새끼 평상시에는 나한테 한 말도 안 하더니 지 어려울 때, 아쉬울 때 나 시켜. 니 걸어와.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뭐요? 아버지니까 가줘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 언제 바라봐요? 우리가 우리 따라합시다. 내 습관이, 내 습성이 이렇다. 이거 아니면 안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선다니까, 우리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 위기를 우리를 막 갖다 위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또 그 하나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뭐요? 아, 이게 아니었군요. 이게 맞군요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교회가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군요. 그걸 결론 내버려야 된다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료 좀 하다가 일은 아프고 치료 좀 하다가 말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다윗이가요. 좀 다친 거예요. 어디 다윗이었던가 다윗인가 모르겠어요. 아, 이 상처를 놔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소독약을 묻혀가지고 솜으로 그 상처에 있는 그 이물질을 걷어내기 위해서요. 그 살이 그 찢어진 그 살을요. 막 솜으로 막 셀이 문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 다원이 여기에 뭐 하나 익힌 거요. 제가 그거를 못 닦아내가지고 지금도 지금 점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냐? 제대로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우리를 진짜 치유하려면요. 완전히 닦아내버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독약을 묻혀서 닦아야 돼. 소독약을 묻혀서 닦잖아요. 맞죠? 그 닦아낼 때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어때야 돼요? 끝까지 의사를 믿고 맡겨야 돼요. 맞죠? 그러고 나더니요, 그걸 딱 봉합을 시키는 바느질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치료하니까 낫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좀 해면 뭔 생각했냐?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금 치유하시는 시간표에 우리는 그거 닦아낸다고 하나님 나한테 아픔 준다고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면서 거기서 막 박차고 일어나 가버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치유하실 시간표를 줬는데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하는 중간에 일어나 버리면 그거 나중에 더 큰 문제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결론과 답을 얻으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스스로 포기하라. 오늘 야곱은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거든, 사실요.
하나님이 눌러버렸어요. 골반뼈 빠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겁니다. 아직 속사람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치유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갈등 속에서 내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서기를 원해요.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니. 오늘 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아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참된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준비된 하나님의 미래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뭐요? 이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시작과 응답과 미래를 담아 놓으신 게 맞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실망한 거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하라고요? 끝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잡지 말고 상처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고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위기 속에서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세요. 살 길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살 길 찾아서 또 여기 머물러 버려요. 내가 살 길 찾아서 또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 자존심, 내 살 길을 찾아서 또 위기 속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길로 나가세요. 살리는 길로. 뭐가 살리는 길인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뭘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상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바꾸도록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전부 응답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부끄러워져야 창피한 줄 알아야 옷이라도 입는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알아야 뭐예요?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러우면 괜찮아요. 다 뭐라 합니까? 도찐 개찐 그런 겁니다. 아멘. 다 그래요. 누가 한 사람 우리가 뭐 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뭘 멈췄냐? 언약의 여정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제 일단 야곱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앞서서 걷습니다. 이제 일단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건 맞는데, 여러분, 자의로 앞세운 게 아니고 억지로 앞세워졌다니까. 골반뼈가 빠졌으니까 생각해봐요. 도망도 못 가 이제. 절룩절룩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왜?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갈 데가 없어. 아무 데도 없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앞세워진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하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거라도 내려놔버려.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자꾸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건데. 그 말은 뭔 말인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거든요. 내가 힘을 줄게. 억지로 막 이제 갑니다. 억지로 이제 결국은 뭐야? 그런데 자신은 앞섰지만 아직도 야곱의 속사람과 야곱의 이 계산쟁이의 속사람은 안 바뀐 게 뒷모습에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종들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의 진짜 속마음인 겁니다. 아직도 사실 야곱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잘. 자기 뒤에 가장 가깝게 누구를 세워야 돼요?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방패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차근차근 다 쳐서 다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순서대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다가 놓는다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지 마시고 환경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바로 뒤에 세워도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직도 야곱의 속사람은요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또 보세요. 저 오는 동생이 저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도 참 얼마나 대단한 인사를 안 받겠으면 7번을 굽히면서 나갑니다. 7번을. 좀 지나친 거지.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야곱이 잘한 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버립니다. 그래, 화해하고 오늘 참 이 장면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골반뼈까지 빠지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왜 그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제는 문제가 오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막바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겠거든. 하나님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겪고 나서야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깨질 대로 다 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다른 계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다른 짓만 안 하면 돼요. 틀린 것만 안 하면 돼요. 내 성격, 내 생각 가지고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 길에 에서가 자, 내가 너 앞장설 테니까 가자.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해 주셔버렸느냐.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에서를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또 에서 또한도 그런 분을 가지고 있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야곱의 뭐가 되게 만들어 버리나. 내가 네 앞잡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핍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앞잡이가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딴 짓을 하고 딴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 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데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서 곧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세겜 땅에 머무르는데 세겜에 머무르고 세겜에 정착해 버립니다. 정착하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오늘 이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100크시다를 주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로부터 산 겁니다. 그래 그 땅에 집을 짓고 땅을 이렇게 정착하면서 산 겁니다. 여기서 몇 년을 머무르냐? 약 10여 년을 머무릅니다. 그래 놓고 이 땅을 사고 자 이런저런 부분에 하나님이 참 편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거기서 쉽게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쫓아오던 라반도 정리됐지. 앞에서 버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에서 형까지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지. 어때요? 이제는 고민 다 끝나고 이제 염려거리 다 없어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아, 안도의 한숨 쉬는 거지.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거리 없고 갈등 위기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근데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10여 년을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을 사고 하나님 앞에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신 것은 35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도 야곱이에요. 여러분 뭐가 안 바뀌어요? 속사람이 아직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오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앞뒤에 이제 고민거리가 다 사라지니까 자, 빚도 없고 뭐 삶의 문제도 없고 이제는 누가 나를 치고 들어와 걱정도 없고 내가 이룬 때 그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또 나 이제 하면 될 거고 자 그렇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땅도 사게 하고 그게 기념하면서 너무 기뻐서 안일함 속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린 예배요.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서를 만난 이후에 막바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가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정한 영적 사명과 직분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응답들이 그걸 인해 감사하는 예배라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예배로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서 나가면서 아내를 팔고 이런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야곱이 오늘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그 땅에 그 사명의 길을 멈춰버리고 이 세겜 땅에 머무른 그 이후 어떤 일이 나냐?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족장 왕 아들을 통해서 강간당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딸 하나가 강간당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르우벤과 레위가 가가지고 뭐냐? 아니 그 둘째와 셋째죠.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아니라고 평안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잠시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 그것 때문에 뭐 편안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럼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 길을 찾아 머물지 말고 여러분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거겠습니까?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야곱의 뭐였냐? 상태라니까요. 야곱의 상태.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내게 이 강단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누구의 상태?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조금만 나도 모르게 긴장을 놓치면요 저도 제가 그런 자신을 순간순간 경험하거든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들이 오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요. 작은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빨리빨리 그것들을 캐치하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면서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요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는데도 이것을 그냥 보는데도 못 본 채 하고 가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상태에 따라서 문제라고 보는 수준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복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 자신의 보좌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것이 응답이고 어떤 것이 도전해야 될 제목인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기도가 통하지. 그래야 기도가 통하고 그래야 뭐가 통해요? 말을 하더라도 말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요 오늘 딱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때 자기가 어떤 위기와 문제를 자꾸만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 위기와 문제를 모면해 가는 그때 뭐요? 이 단어까지 쓸게요. 그때마다 달라. 오직이 돼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응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뭐냐? 모면해 가는 거예요. 모면해 가. 해결해 가는 주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질문하고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나쁜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뭐냐? 이 안일함과 어떤 일에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편안합니다. 당장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맡겨진 일 하나도 안 하고 좀 쉬어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 어떤 날 예배 하루 있는데 예배 1시간 안 드리는 그날, 시간이 널널해요. 편해요. 근데 그 편한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탈됩니다. 일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일탈돼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안일함이 있다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이거 내 삶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다 이상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은 바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얻고 직분을 받은 건요, 참 그게 우리가 받은 이름이거든요.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낼 때에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이름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이름을 지키는 그 본분을 다 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그걸 다 해야 되고,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직분과 직분에 따른 본분과 사명, 그 이름에 따른 직분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은혜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묻고 따지는데도 흠을 찾지 못할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실함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와 일꾼을 그냥 은처럼 연단한 게 아니라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어디서 연단하셨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근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 연단의 과정을 그래 통과를 못하는 거죠.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한 시대에 복음이 다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가운데 복음 다 끊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다 문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기일수록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불같은 시험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에 뭐 시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 기분만 나빠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교회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건 하나님 앞에 도전과 헌신,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전부 나중심의 시대. 앞으로 교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의 메시지가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이제는 걸려 넘어지는,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살리는 일을 위해 생을 건 사람들 없습니다. 갈수록요, 여러분요, 계속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갈등의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요, 그런 하나님인 증인, 또 그런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되라. 연단을 받아 이겨 넘어서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처럼 말고 정금과 같이 오늘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 안에서 일어서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뭐냐? 잠시 멈춰라.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리 깔고 땅 사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춰서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볼 만큼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볼 만큼만 멈추시면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릴 만큼만 멈추시면 돼요.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거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진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살려내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고 원네스의 길을 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이만큼만 여러분 멈추시면 됩니다. 막 더 멈춰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안주하지 않으려고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도전하고 막 정 목사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그러죠. 그 왜냐?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뭐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막 목사님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여러분요, 일단 우리가 좀 교회가요 안정적으로 딱 세워져 갈 때까지는 하나님 그 응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2022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새로운 부흥, 이걸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새로운, 이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부흥과 준비된 응답을 두고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이 갱신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누리는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 속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이 말씀 바르게 정리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적용하고 실현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